네, 거룩한 주일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마음을 정결치게 하시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어려운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기도 제목은 SNS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 중남미 지역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수요일 6시 30분에 실시합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목자 일꾼 모임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줌에서 화상 예배를 합니다. 모두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기 모임은, 교회에서 모이는 정기 모임은 미국 교회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이 되면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준비하신 복된 헌금은 계속해서 PPT 화면에 보시는 주소로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되도록이면 현금 말고 체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요즘 시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영지 자매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짐킴 형제도 잘 계시죠? 조속히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5월 3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원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비록 각자 집안에 있지만 우리의 찬양이 집안 가득 울려 퍼지고 하나님 귀에까지 울려 퍼지도록 우리 함께 온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온 가족이 함께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나를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에덴스 한인침례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처해 있지만 주의 자녀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낙심치 않고 힘을 얻고 견고와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세상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즉시 해방시켜 주옵소서. 특히 선교사님들과 열악한 의료 환경에 있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나약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영혼이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시는 박판종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비전 선언문 힘차게 선포하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며 자신의 사역을 준비시켜 평생의 선교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어느 곳에서든지 희망이 되는 그런 생명 공동체로 우뚝 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서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시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으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덴스의 곳곳에 가면 스테이 커넥션, 또 스테이 헬시, 또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스테이 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며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저는 몹시 마음에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난히 사람을 만나면 허그도 하고 막 등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터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만나도 거리를 둬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염려가 되는데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멀어질까, 거리를 둘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신 것처럼,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서로 커넥션, 스테이 커넥션 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며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지러울 때, 세상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더더욱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우리 이후의 세대도 인류의 역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쩌면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서 우리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고통만 있는,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해 주시는, 나 개인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교 교수, 사회학자가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행복 지수보다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더 전염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희망의, 우리는 복의 근원, 희망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한 세대를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이제 에스겔서 묵상을 마치고 시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묵상했는데요, 어쩌면 저는 시편 1편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시편 2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시편 2편은 어쩌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것 같은 이 교만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편을 누가 썼는지 그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다윗의 시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를요? 예수를 거슬러. 시편 2편에서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 서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해석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은 시편 2편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이 정말 복된 삶인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결박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저는 시편 2편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넘기면서 하나님의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사슬, 이런 단어를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도약, 새로운 은혜로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같이 읽어요.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같이 읽어요.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과 이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은 다 알아, 여호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의 기름 부은 자, 이걸 히브리어로 마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그렇게 합니다. 메시아.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헬라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 그분이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다윗은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을 벗어나자. 4절로 6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비웃으신다. 그리고서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시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 내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어떻게 합니까? 부숴버릴 것이다. 교만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묶어놓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놓은 속박에서 벗어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문득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것, 하나님의 사슬로 어디로 못 도망가도록 우리를 묶어놓은 것을 매우 귀찮게 여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같이 읽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이 간섭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며 느끼는 초신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며 내 갈 길로 가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놓은 것,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끊어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악이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빗나간 삶입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여러분, 철부지 같은 우리의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은 잘 알 것입니다. 자식들은요, 자라가면서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을 잔소리라고 여기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들이 부모님을 벗어나는 대학에 가면서 부모님을 벗어나는 것을 최고의 자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이러니는 부모님의 그 잔소리가 나를 깊이 사랑하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그분들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떠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절감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묶어 놓으면 우리는 끊어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사람의 관계, 여러 가지 환경,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쇠사슬이 경제적인 재앙을 통해, 또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결박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놓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인생의 벼랑 끝을 지나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박살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고 잔소리처럼 우리를 붙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죄악의 수렁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같이 읽어요. 더러움에 내버려두는 것.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묶어놓지 않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박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운명 같은 만남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적어도 목회자에게는 교우들을 목회는 못해도 가족 목회는 제1차적으로 해야 될 것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와 같이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들의 마음속에 항상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때때로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의 마지막 선언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때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벼랑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 그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는 시편 2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묶어놓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속박시켜 놓았다.
이것이 저에게 주셨던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갇힐거여 스올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기적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박보다 하나님이 묶어놓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저는 주님께서 천국의 사냥개, 잔 스타트 목사님이 언급했던 천국의 사냥개처럼 주님의 자녀는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의 사슬로 묶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쇠사슬로 묶어주신 것,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자신의 의지가 강한 것을 꽤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복이다. 시편 1편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뭘 얻으라? 교훈을 얻으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같이 읽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돌파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고 돌파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거기에서 무시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을 얻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의 귀한 것을 소아정신경외과 의사였던, 그리고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서 우리에게 알려진 벤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감동 어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최선을 다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최선은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2016년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그의 재산, 그게 공개된 재산은 순 재산은 2,900만 불이었답니다. 저는 이런 정말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도 아쉬울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허물이 많고 실패가 많고 좌절이 많고 낙심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고백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은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어찌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천국 같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심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삶을 그분에게 쇠사슬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열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견디어 헤쳐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결박, 하나님께서 나의 많은 자유를 박탈한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부터 굴복합시다.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읍시다.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예측할 수 있다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시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분명코 주님은 희망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복된 것, 진정으로 복된 사람, 축복받은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 늘 좌절하고 늘 낙심하고 작은 파도만 보아도 주님 근심 속에 좌절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일생 살며 다시는 주님의 그 구속, 주님의 그 속박을 속박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맺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높아진 마음을 다 낮춰 주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를 연출해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곰곰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지난 세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생 살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셨고 위험한 전염병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서로 커넥션이 되어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 너희 제물은, 주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정성 위에, 귀한 헌신 위에,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생 사는 동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솟구치는 것처럼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들의 삶을 힘차게 열어가고 연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나라를 위해 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 위에 축복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이 아침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쇠사슬로 묶어주신 것이 구속이고 구속이 아니고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임을 깨닫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라도 희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일에 또 만납시다.